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선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하네 밤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성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존재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환경과 내 자신의 무능을 핑계 삼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작은 짐 하나라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귀하신 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는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늘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참아야 할 말을 꺼리낌없이 말하였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즐거이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풍요한 마음과 연휴의 즐거움만 생각하다가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본부를 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할 때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즐거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귀로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장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과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위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샘솟는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경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주간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추석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 가는 사람들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다시피 하지만 고생을 무릅쓰고 찾아가지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지내다 보면은 고향의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 고생스러워도 기다려집니다. 오늘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다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마치 고향에 가면은 사랑받는 귀한 아들, 딸이지만은 객지에 나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목적지로 정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고향을 떠나 살던 사람들은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힘든 타향살이의 설움을 달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거류민 나그네의 삶은 임시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임시로 살 뿐이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길, 나그네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마치고 고향을 찾아가서 본향을 찾아가서 도착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거류민, 임시로 거하는 나그네, 여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여행길에 나가는 데에 거기에 주저앉고 싶고 그것이 본향에 가야 될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눌러앉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머물다 갈 세상 것에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향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휴게소에 앉아서 그냥 거기서 먹다 가자 주저앉을 수 없는 것 같이 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멈추거나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육신의 생각, 세상의 흐름대로 그 나그네 길, 여행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빌라도 신문을 받으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임시 거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된 자들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지만은 이미 우리는 육체의 정욕 가운데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대로 육체의 그 행동을 따라서 그대로 또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제어하라, 통제하라, 조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택되었음을 세상 가운데에 증명이 된다.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살 사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들로서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로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유 없이 박해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비방에 대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존귀한 모습, 선한 모습,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감동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고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탈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거룩한 삶을 살아도 자신들과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탈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하려고 한다면은 웬만큼 착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온갖 공격을 다 하기도 합니다. 9가지 잘 하다가도 한 가지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서 온갖 이유로 다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죠. 로마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소아시아 북서부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라니우스에게가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은 기독교의 죄나 가오로 여겨지는 것은 일정한 날 동투기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사회에서 비행으로 가져되는 일을 하겠다는 맹세가 아니라 도둑질과 강탈, 간통을 저지르지 않고 약속을 엄수하고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라도 의뢰자가 요구하면 반환에 응해야 한다는 따위를 서로 맹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끝낸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 예사로 빵과 포도주로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행한다 그런 비방을 받고 있었는데 뭔가면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용납할 수 없는 풍습을 퍼뜨린다, 이방 신들을 모독한다, 민심을 어지럽게 한다, 그런 비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미워하는 것은 그들과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습관과 다르기 때문에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가 없으니까 악행을 한다고 모함을 하는 것이죠.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했던 누명은 뭔가면은 식인 습관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 살과 피를 먹는다? 그 식인종이냐?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다 비난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였던 고의였던 고의적인 모략이든지 간에 숱한 비난 속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비방이 억울한 것이다 논쟁하거나 변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면 된다 그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함과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에 철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불신자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써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일삼는 집단이라고 모략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악행을 하는지 아니면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인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올바로 행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는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기가 어렵게 되면서 낙심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를 비방하는 악한 사람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서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총독이 당시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총독의 임무가 뭔가 하면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세우셔서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보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권력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무질서하고 방종한 사회가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질서와 국가 번영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의 권력자들, 이런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율이라고 해서 진리의 자유라고 자유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살아야 된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듯이 살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뜬금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탄압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공격하고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데서 내 자유로 하자면은 내 성질을 내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행동할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 종과 같이 하라.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무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존대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저항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복종하는 것일 수 있는데 당시에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같은 권력에 충성을 바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는 그러한 로마의 핍박을 지혜롭게 잘 견디면서 거기에 대해서 봉기하고 저항하기보다는 조용하게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종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로마의 엄청난 제국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00년이 못 되어서 기독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묵묵히 고난을 견디면서 선한 행실을 가졌던 성도들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약자를 돕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에 앞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덕적 삶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사람이 사회적인 정의만 외친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 더욱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에 사회가 변화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장과 발전을 이룬 것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조선 말기에 암흑기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었고 정신적 지도력의 산실이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국가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구제 사업, 사회 사업, 교육 사업을 교회 기독교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면 반기독교 세력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일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변명하고 혹은 무슨 다 일일이 가서 또 반대하고 혹은 이렇게 대항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상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보고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배척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험담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의 적교적인 것이 세상인데 잘못하는 것이라도 있으면 더 비방의 도를 높입니다. 자기들은 하지도 않는 선행을 교회가 만족스럽게 하지 않을 때는 9가지 하나가도 한 가지 못하면 교회가 이기적이다, 부도덕하다 그렇게 몰기 좋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력들을 향해서 상대로 해서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렇게 맞받아 싸우는 것보다는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치고 힘써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말 없이 실천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명분이 공색해질 때까지 더 힘을 내어서 헌신해서 종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존심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기를 힘쓰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바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선한 행실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있어야 환영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고집불통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그 자체로서 반대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많은 선한 일로 열심히 섬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지역이
지탱이 된다.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사회의 나라에 꼭 있어야 사람들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얼마만큼 섬기느냐, 그 책임을 우리 자신이 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선한 일을 힘써서 우리의 선한 일들을 세상에 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무사람을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번 추석에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을 만나게 될 때에 믿는 자로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자신이 속한 직장, 학교, 공동체, 사회와 나라와 그 모든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유익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한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러나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가는 길을 멈추고 주저앉아서 목적지를 포기해야 될 이유와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여정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은 주께서 때마다 위로와 격려로 힘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길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의 기업이 이 땅에 육신의 수욕에, 육신의 욕심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가는 길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소망과 기대 속에서 나가는 것 같이 나그네 인생 여행길을 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떤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든 인생의 나그네 길 가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힘들 때 끌어주면서 천국 여행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다른 길로 빠지고 지실 때도 있지만은 주신 믿음과 말씀을 따라서 천국의 소망을 확고히 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힘있게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여 악한 길로 점점 치달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신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다
살리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른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주소서.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지만은 장차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육신을 따라 세상의 흐름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한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천국 향해 나가는 나그네 길에서 지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정성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하고도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에 속한 가정들을 날마다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손을 두고 나온 심령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공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식구들끼리 모여서 순서지에 나온 대로 어느 한 분이 인도하시고 또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입교식 주보 내용의 광고를 보시고 참조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잘 배려하시면서 이렇게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머물고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부르신 뜻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속에 있는 한 주간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서 이렇게 섬기시고 복된 기쁜 명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 때라도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선한의 행실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